오늘은 전도서 말씀 살펴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 시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조금 묵상해 보는 시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치, 특별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특별하게 전도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전도서 말씀은 가장 지혜 중에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장 잘 설명하고 담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과 삶의 영역은 대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큰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북미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가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10이면 대부분 9은 아마 가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1순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요소, 참 이 행복이라는 요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행복은 결코 나만 행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 그러면 꼭 남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우러나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아우 맛있다, 아우 나 행복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먹으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요. 제가 너무 로맨틱한가요?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요소는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행복보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더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강한 가치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 가정에 충실한 삶,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 가치관이 바뀐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개인적인 중심적으로 생각들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미주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네들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들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도 되죠. 뭐 돈도 없어요, 직장도 구해야 돼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없어요, 혼자 결혼하나요, 별의별 이야기들 다 있지만 결국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근원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행복이란 이 단어를 논할 때 늘 가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했어요. 함께 누리는 행복,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그 행복을 가정 안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가정을 이루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왜 굳이 자녀를 낳아야 해? 이 개념들, 가치관의 개념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함께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꾸림으로써 재정적인 독립, 혹은 재정적인 더 나음을 추구했다라면 요즘은 손해 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완전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청년들만 그런가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또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각각 사정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캐주얼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관점들과 가치관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어떤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와 기준과 더 근원적으로는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그 귀함과 그 우선순위가 무너진 시대에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과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원리대로 살아간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깊은 어떤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행복해지는 것, 행복을 원하는 것,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행복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맞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정말 행복일까? 라는 질문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나 순간 막 헷갈렸어요. 내가 실수하고 있나? 그죠? 복된 삶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그 원리와 비밀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전도선언하는 이 책, 잘 다루지도 않지만 왜 다루지 않냐면 좀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개념도 많고 사변적인 개념들도 참 많아요. 자, 다윗이 아니라 저기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시작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전도자라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개념이에요. 자, 솔로몬은 총 구약의 3권을 씁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 놀라운 지혜가 뭐야? 그 지혜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잠언서를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삶의 가치는 무엇이야?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혜의 완성이신 사랑은 무엇이야?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묵상하면 돼요. 자, 오늘 전도서는 가치와 의미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과 신비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죠. 그런데 첫 장을 읽는 순간 우리를 참 허무하게 만들어요. 이게 과연 가치 있는 말인가? 자, 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랩하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시스템, 행함, 가치감, 지식, 지혜, 심지어 그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헛되다는 게 뭐야?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공중의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의 의미가 헤벨입니다. 정말 수증기처럼 세상을 떠났죠. 자, 구약에서요 총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40번 쓰입니다. 그 중에 33번이 33번이
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펼 때마다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단어는 헛되다예요. 야,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왜 헛되게 느껴지는지, 왜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특히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어떤 영역이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는 영역,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 안에 돈 벌러 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죠. 돈을 왜 버나요? 먹고 살려고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명을, 그 영역을 넘어서 돈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 더 나아가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 돈 벌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의 안정감, 더 나아가 행복이라는 그 그림 안에서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돈을 그냥 버나요? 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버는 애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앞으로 할 얘기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대요. 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무거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부족함이 없는 재정과 물질과 존귀를 받았대요.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그 모든 소유를 얻게 되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소유를 얻게 되었지만 누리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을 소유해왔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노부부입니다. 제주도에 어선을 띄어서 낚시하는 부부예요. 3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어종을 낚시하느냐? 참돔, 돌돔, 감성돔, 다금바리, 이런 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만 잡으면 하루 일당이 채워진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 먹이려고 그 일을 했대요. 30여 년 동안.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에 주목하냐면 기자가 질문을 해요. 혹시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다금바리.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다금바리. 식감이 좋대요. 근데 30여 년 동안 늘 한결같이 그것을 잡았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대요. 왜 못 먹었을까요? 돈이니까. 이걸 팔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하니까. 근데 하필 기자가 있었던 그날 7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금바리를 회떠 드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이런 맛이구나. 근데 그 후에 멘트가 뭐냐면 앞으로 이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어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날 말하는 현타가 온다고 하죠. 왜 현타가 오냐면 나는 이렇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내가 ATM처럼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현실에 현타가 오고 허무함과 허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나? 내가 이런 수모를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특별하게 이 캐나다 유학 맘들 참 많죠. 자녀를 위해 희생해서 한국의 직장도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죠. 가르치죠. 그렇게 애씀과 수고가 자신은 누리지 않고 아이들만 누려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허무함과 허탈함이 직면하는 이 세상. 나는 돈을 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돈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허무함과 허탈감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자, 성경에서 100명의 자녀는 실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두 가지 복, 대표적인 복이 자녀가 많은 다산과 그리고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자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 새끼 어떡합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파합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유스 사역을 12년 했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애 어떡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말도 지질이 안 듣고 기집애가 맨날 짧은 치마만 입고 우리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어떡해요? 걱정할 거 투성이죠. 뭐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직장관이 너무 게을러 게임만 해요. 막. 결혼하면 또 나아지나요? 아니죠. 문제가 만들어져요. 아니 그 축복인데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장수는요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어르신 사역했었어요. 양로도 다니고 어르신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늘 물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픈 게 죄예요 그래요. 제 몸뚱아리 때문에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네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복은 복인데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가장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허무함과 허탈감으로 와요. 생명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걱정과 연민으로 우리 삶을 짓누른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이죠. 교육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잘 교육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수고 애쓰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도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니라.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서 걸리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갖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아예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할례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냥 생존을 위해 아주 피 터지게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우리 삶에 행복이 임하지 않나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 해야 되는 거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빠른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닌가요? 이건 조금만 살아보면 복도하는 일들입니다. 발견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연히 이것은 100%야 이렇게 하면 진짜 맞아 라고 했던 100% 확신을 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적 요소가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좀 정직하게 살아라, 좀 예의 바르게 살아라. 이것이 부모된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건 동등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들은 차별이 없대요. 아니 선한 자에게 조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자에게 조금은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맞지 않아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이곳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나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일어난대요. 아니 그러면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선한 자나 악인 자나 동일한 것이 어떻게 공평하냐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야, 기가 막히죠? 악인이 행하는데 의인이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이게 일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대요. 아니 의인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상은 악인이 받아요.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한 암입니까? 근데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요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요 죽을 때도 평안해요. 야,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요. 평생의 선교지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 은퇴를 앞두고 귀국하였는데 거할 집조차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질문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냐는 거예요. 그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이요. 아,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부만 행복하면 돼요. 우리 서로 사랑만 우쭈쭈 하면 돼요. 이런 분도 계셔요. 우리 부부만 그냥 오손도손 단칸방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이런 분 제가 진짜 만나봤어요. 귀하죠. 이거 얼만큼 귀해요. 요즘 너무나 쉽게 벌러덩거리는 이 세상. 진짜 뭐 불륜은 기본이고 이건 진짜 볼 거 못 볼 거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귀하죠. 자, 전도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안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감사해요. 아내와 남편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래요. 그런데 10절을 읽으면 또 납담이 돼요. 보세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런데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거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잠깐 행복할 수 있지. 근데 죽음 앞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와, 전도서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 막 힘이 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서만 읽으면요, 주여, 이게 가치라고요, 하나님? 이게 의미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전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장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장 7절이에요. 1장 7절. 전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장 7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변적이고 뜬구름 같은 말인데 정확하게 전도자가 말하고 하는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바다로 가요. 작은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더 큰 강으로 만나 어디로 흘러가나요?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일평생 혹시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드디어 바다가 가득 찼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한 번도 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수면이 올라간다고만 얘기하지. 그죠? 기상이유 때문에 빙하가 돌아서 수면이 올라가 섬이 잠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바다가 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8절입니다. 1장 8절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보기 위해서예요. 그죠? 눈의 기능은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보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보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러면 보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원해요. 귀는요, 듣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우리가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물 마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갈증을 만들어내요.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물로 인해 또 다른 갈증으로 물을 마신다고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죠?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밥 먹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배고픔을 경험해요. 여러분, 밤에 12시에 땡기잖아요. 드시면 기가 막히게 아침에 더 배고파요. 아닌가요? 저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그걸 참잖아요. 아침에 개운해요. 건강의 비법도 알려줘요. 그렇죠? 신기하죠? 배고파서 음식을 취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돈, 건강, 행복, 명예, 지혜,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관이 행복이십니까? 아니요, 그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면 애쓸수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할 거 아는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똑똑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부질없다. 이 땅의 것은 정말 헛되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대체 무엇이 의미 있는 겁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겁니까? 무엇이 나를 허탈하게 하지 않고 허무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니 무념무상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즉,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죽으면 땡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예레미야 2장에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자꾸 헛물을 캐는지 헛된 짓을 하는지를 지적하세요.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얘기해요. 두 가지 제약을 범했대요.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인 건 뭐냐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목마를 틈이 없어요. 메마를 틈이 없어요. 허전할 틈이 없어요. 그 생수로 채우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 버리고 나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팝니까?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땅을 파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수고와 애씀으로 땅을 파요.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살아야 되잖아요.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은 열심히 삽니다. 땅을 열심히 파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허탈감과 허전함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경험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알아요. 열심히 애쓰고 돈 벌어본 사람만 알아요. 허무함과 허탈감,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허무함이 찾아오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은 삶,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근데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전도서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온 거예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거야. 그것이 사람의 본문이다요. 여러분, 모든 것의 가장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열심은 있고 애씀은 있고 눈물은 있지만 가치와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요. 방향을 잃을 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외는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시냐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는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요. 헛물 캐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전에 행복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자녀들도 양육했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키워봤던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계산해 볼까? 너 이거 계산이 되는 줄 아니 너? 모르죠. 은혜 하나도 몰라요. 키워봤자 다 자기 좋다는 사람 다 쫓아가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이, 정말 수고하고 애씀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요? 그죠?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행복이 과연 있나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거룩의 개념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들이 또 말썽을 피우는 거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상간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니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암덩어리는 왜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한 나의 가정이라고 보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거기서부터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연단하는 통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메마른 곳에 기근은 일반적인 거예요. 메마른 곳에 소망을 노래할 수 없어요. 메마른 곳에는 척척하고 죽음밖에 없는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메마른 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을 누린대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요.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메마른 땅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허무함과 허탈감이 내 앞에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세요. 언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이 회복되는 순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의 핵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 주체가 핵심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 같은 샘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 놀라운 비밀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인생 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 놀라운 영적 원리와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과 회복을 찾지 마세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텐데이 동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가 이 상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 눈이 멀고 하늘의 가치를 향해 눈이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